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도 죄를 지었겠죠. 죄가 있겠죠. 그러나 에스라가 여기서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보고 기도한 거죠. 그런 일을 하다가 나라 망하고 멀리 포로 잡혀가서 100년이 넘는 생활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는데 다시 하나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와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이 민족을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나라나 민족이나 또 교회나 작은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나 상관없이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 그 눈이 떠져야 돼.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가 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나라와 민족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인도하고 또 작은 교회 같으면 교회도 바르게 인도하지. 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 저 녀석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공동체든지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죄, 잘못이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바른가 틀렸는가, 의로운가 불의한 건가,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그 나라나 민족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역사상의 예도, 우리나라의 예도 엄청나게 많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항상 다투어요.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작은 그룹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다. 민족의 죄인데 그 죄를 자복할 때 울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런 민족이 내 민족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괴로워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걸 사람들이 본 겁니다. 성전 앞에 있었으니까 많은 백성이 보고 거기 동참하고 같이 통곡했다. 같이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왜? 에스라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보고 깨닫고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나라나 민족도 바른 길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은 또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지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도 모였다. 애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러지만은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성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이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는다. 그냥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끔찍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다 용서합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야,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네. 야,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생각해? 자,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자. 그렇다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 착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모른 척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시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 상상만 해보세요. 그냥 깜깜한 곳에서 온갖 오물이 다 있는 곳에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 하여금 해변가에 요나를 토하게 했죠. 토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서 나와서 뭉틀거려가지고 살아서 나오는데 진짜 살아나는 거 아마 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얗게 표백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표백이. 뱃속에 위속에 그 소화액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람이 하얗게 변해 있더라는 거죠. 변해 있다. 그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만 회개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회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스가냐가 그래서 소망이 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에스라가 지도자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공포를 하고 맹세를 하고 공포를 하죠. 공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또 6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포해서 다 모여라. 사흘 내에 오지 않으면은 재산을 다 뽑아버리고 다 쫓아낼 거다. 그래서 다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들을 다 끊어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13절에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다. 그래서 밖에서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걸 쫓아낸다. 어떻게 쫓아내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냥 무조건 쫓아내는지 두들겨 팼는지 아니면 재산을 나눠줬는지 그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끊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 여인과 자식들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쫓아냈다. 아유 뭐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했나. 그것보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죄와는 이렇게 결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서 훗날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죄는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백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이 귀화한다고 하는데 귀화할 때도 그 법에 대한 선서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녀다. 그러면 더 가까워진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자녀로서의 어떤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 예.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라고 12절에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는 그때 우기죠.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들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15절 보면은 반대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반대 무슨 이유로든지 어쨌든 반대를 했겠죠. 아이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겠죠.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대세는 철저하게 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해가 다가기 전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 혼인 명단을 작성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그래서 12개월 3개월 안에 끝냈다는 거죠. 3개월 안에 끝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끝났다는,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뭐 발표했다. 그거와 똑같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의 수가 112명입니다. 112명. 예, 112명. 여기는 이제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18절부터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일반 백성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그 비율은 1차 귀환 당시에 10%였습니다. 근데 오늘 명단이 나오는 사람들은 세 보면은 112명 중에 15%가 넘었었다는 거죠. 예, 넘었었다. 10%가 돌아왔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15% 되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다.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정통한 학자 에스라를 2차 개학 귀환 운동의 지도자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세워라, 그런 뜻이죠. 철저하게 세워라. 그래서 에스라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녔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비록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그대로 두라. 알곡과 죽정이를 그대로 둬라. 죽정이 뽑으려 하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그렇죠? 굉장히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크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는 거죠. 죽정이가 있다. 그냥 하나님은 그걸 심판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래서 그냥 둬라. 저희가 이제 중학교 시골에서 다닐 때 뭐 체육 시간이나 봉사 시간에 각각 학교 가까이 있는 논에 가서 그 피라고 하는 것을 뽑았어요. 피, 잡초. 논에 벼가 자라는 논에만 있는 피. 그 피가 꼭 벼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벼보다 더 빨리 자라요. 더 빨리 자라. 이게 굉장히 억세예요. 그걸 뽑으면은, 잘못 뽑으면은 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납니다. 피를 뽑다가 피가 나요. 피라고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장에서는 사투리인지 뭔지 하여튼 피라고 그랬어요. 피. 그걸 뽑아. 근데 애들이 뽑으니까 그 뽑다가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벼도 뽑는 애들이 막 있고,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이놈아 이거는 벼야 하고 또 야단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만두라라고 하는 것은 죽정이와 알곡을 인간이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죄는 죽정이 같은데 알고 보면 알곡이고,
죄는 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쭉정이고, 그걸 우리가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신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냐, 어떤 직분이냐,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했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나오고, 문지기도 나오고, 일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들도 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죄를 짓고 명단에 기록이 된 겁니다. 명단에 기록.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걸 늘 돌아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 좀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정치인이나 세상이나 다 싸우고 막 난리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없고 권위도 없고, 스스로 막 생각을 안 하니까 스스로 천박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뭐 스스로 그냥 정직하다 이야기하고 뭐 아싸라다 그러고, 정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싸라고 정직하고 화끈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천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스스로 천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인간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뭐 안 보여도 됩니다. 그래도 그냥 본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근본이 그런 거예요.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도 기뻐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다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